저희가 월요일날 4대 교회를 봤는데요. 칭찬을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부유했고 편안했고 안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졌고 겉모양은 풍성하고 교회도 컸고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고 많은 예물과 또 많은 교회와 이런 것들이 풍성했지만 오히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굳건히 하라. 일깨워서 굳건히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깨우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넘어가 버렸네. 네, 부채질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다 타버린 그 숯, 그 속에 불꽃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 불꽃을 일깨워서 다시 일으켜서 그 불꽃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흰옷 입은 흰옷이라고 했어요. 보혈로 빨아서 흰옷 입은 너희가 네 안에 정말 꽉 채우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너 회개하고 너 일깨워서 다시 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4대 교회였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빌라델피아 교회. 보통은 이 빌라델피아 하면 형제애라고 해요. 그러면 사랑이 많은 교회였을까요? 형제애니까. 이게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풀어보고, 또 한 가지는 열린문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합시다라는 의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많이 말하고, 또 열린문 교회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갑시다 이런 의미로 열린문 교회, 주님이 여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도전합시다, 이런 의미로 참 많이 사용하는 의미가 이 빌라델피아나 열린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그게 올바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오늘 열린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윗의 열쇠가 뭔가,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하신다는 게 뭔가,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참 뜻으로 알려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 도시 우리가 7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좀 점검을 해보면 7교회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도시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칭찬을 하실 것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 책망하셔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이겨라, 승리해라,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7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칭찬을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을 듣는 교회는 멸망하는 교회예요. 칭찬 듣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끝에 마지막에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환난과 핍박과 주님의 재림하시는 심판의 그날, 그리고 22장 끝에 마지막 장에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고난, 환난, 핍박, 연단, 이 모든 것이 있을 텐데, 그 전에 교회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너희가 어디서 서야 되는지, 어디서 바로 일어서야 되는지,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7교회의 의미예요. 근데 그 7교회의 의미할 때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런 그리스도야. 나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을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앞에 참 그것을 안 다뤄요. 그냥 그 교회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환난과 핍박과 또 잘됨과 책망을 모든 걸 다 아신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 거기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나 도와달라고. 힘들 때는 내가 부르고 내가 살고 싶을 때는 주님 저기 계시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우리 사대에서 한 40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약간 비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대도 제가 어제도 월요일날 설명드렸지만 아시아의 끝자락과 이 헬레니즘의 이 끝자락,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빠져 있는 이 도시들의 영향력과 아시아에 있는 이 영향력이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다 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그 지역을 싸워서 뺏으려고 굉장히 요충지라 했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하면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 지역을 부흥케 하고 번성케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17년 몇 년이요? 17년. 17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겨요. 이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진을 통해서 도시가 3분의 2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북쪽에는 화산이 있기 때문에 이 여진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진을 겪어보셨어요? 저희는 지진을 겪어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대지진 사건들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참담해요. 정말 참담해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온전한 게 없어요. 금이 쩍쩍 가 있고요. 무너져 있고 뻥 뚫려 있고. 근데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진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저희 딸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뭐 학교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지켜보게 되는데 유치원에 가면요. 애들이 화생방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 훈련을 해요. 그러면 저는 지진이 나면 그냥 지진 났나 보다 이렇게 그냥 느끼고 마는데 딸들은 탁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리고 짐을 싸들고 나가야 된다. 저희 딸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받는 게 좋구나. 근데 이 지진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짐이 간소화해요. 그래서 지진이 났다 하면 짐을 탁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흔들렸다, 뭐가 됐다 그러면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위험해서 도시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어요. 도시를 떠나서 약간의 비껴난 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특히 포도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빌라델피아 하면 포도 농사로, 그 다음에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주 음료가 포도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 생산과 관련된 이곳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술 문화가 굉장히 번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음란하고 활락이 넘쳐나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또 이 모든 길이 다 이 빌라델피아로 통하니까 무역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번성을 했어요. 지진이었지만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이 길을 통해서 사대와 버가모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들이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이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를 지면서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줬어요. 교회 때문에 빌라델피아가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버가모의 황제가 이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빌라델피아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사랑은 교회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신 거죠, 지금? 네.
꼭 눈은 떴으나 눈은 감은 듯한 그 표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떠 계신 건가 감은 네, 떠 계신 거죠? 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본문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17세기 AD 17년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여기를 세금을 안 걷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을 다시 회복하고 도시를 건축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다시 하고서 이들이 감사하다고 우리 로마 황제를 치양한다고 그러면서 그 도시를 로마 그 황제에게 바쳐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가 아니라 그 황제의 이름을 따는 이름이 돼요. 그걸 2번이나 해요. 황제의 이름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이 받쳐져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70년 후에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다시 회복을 해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나 바카스 숭배, 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하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가 모든 길의 요충지니까 특별히 70년 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던 곳이 이 필라델피아예요.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겠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냐면 고자질을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길드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조합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조합에 들어가려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제2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와 같은 종교 행사, 축제를 벌이는 일을 꼭 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음란한 것과 우상 앞에 들어간 술과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그냥 문화야, 문화. 우리가 절하는 거, 이 길드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문화라서 그냥 그렇게 해도 돼라는 이 문화가 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절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데 누구는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자질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가두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참 그 믿음을 잘 지켰나 봐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해서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했듯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신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단어예요. 거룩하다. 거룩.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거룩과 진실,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켜요. 절대 다른 거에 쓰진 않아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이게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과 연계되는데요. 길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진 않겠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총책임자에게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표현한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지게 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에요.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근데 오늘 그 뒤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뭐냐? 대체 다윗의 열쇠가 뭔데 이걸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걸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가? 이게 왕자를 가리키는 건가?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8절과 연결이 돼요. 우리 같이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걸 가지고요.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열어주는 문은 그 문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시면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다윗의 열쇠와 연관된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기억나시죠? 열받았어요 지금. 죄송해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열린 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는 나는 생명의 문이야. 나로 들어가는 자, 나로 들락날락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부하고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네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네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아. 절대 닫히지 않아. 이거예요. 분명히 보겠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도. 근데 이 고난 속에 견디고 버티고 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1414년까지 맞나요? 94년인지 14년인지 잘 헷갈리지만 74년인지 죄송해요. 몇 년이 좀 착오가 나는데 1300년대까지 이 교회가 있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7교회는 다 사라졌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14세기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주위의 모든 우리 터키라고 말하잖아요. 이 터키 지역이 다 이슬람화 됐어요. 다 이슬람에게 뺏겼어요. 십자군 원정 전쟁에 지면서 예루살렘까지 뺏기잖아요. 그리고 다 이슬람화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속에서 유독 거기만 딱 빌라델피아 거기만 기독교회로 버텼어요. 그 칭찬 듣는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열린 문, 네 앞에 내가 구원의 문을 놓았으니까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8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면 뭔가 행했다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조금 이따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문화야. 지금 요즘 세대야, 대세야. 그러니까 저래도 돼, 마셔도 돼, 뭐 좀 그래도 돼. 이세벨의 음란이었고 우리 그 발람의 교훈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
가난해지는데 그래도 그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이 너네들 예수 이름이 구원이 아니야. 유대만, 우리가 믿는 이 율법에만 구원이 있어. 너희는 거짓이야. 이렇게 하고 속이고 잡아다 가두고 이와 핍박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도 이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행위를 안 오니, 근데 어떻게 해서요? 능력이 좀 없지만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읽어낸 거예요? 버틴 거예요? 자, 싸우자, 견디자, 힘내자, 뭐 이래서 버텼을까요? 우리 두란노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작은 힘으로 큰 일들을 잘 해놨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런 뭔가 막 우리 힘을 모아서 했으니까 된 걸까요? 여기에 단어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마이크로라는, 우리 아주 작은 것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이크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마이크로의 이 언어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와요. 없다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견뎠어. 근데 버텼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뭔가 좀 가져서 막,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서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쌓아서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견디고 막 이랬던 게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앞에도 나왔었지만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에게 구원이 없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끝내 심판 때에 멸망하게 되고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뒤에 있는 말과 연관이 돼요. 보라, 심판때가 되면 그들이 다 결과가 보여지게 돼. 다 보이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뭘 버텼는지, 뭘 견뎠는지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시험의 때. 우리 인생이 시험의 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뒤에 오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심판받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문을 닫을 때 안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복받고 축복받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열린 문을 우리가 선교의 문으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선교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어디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심판의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인내의 이름을 붙잡고 견디는 너에게 심판 때까지 내가 뭘 치우지 않겠다? 이 열린 문을 치우지 않겠다. 구원의 문을 치우지 않겠다. 너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내 이름을 붙잡고 인내했을 때에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이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어? 어려워? 아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프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놔두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를 지켜. 그거였어요. 작은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인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실패한 줄 알았어요. 쓰러졌는데 실패한 줄 알았어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망한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병들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핍박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열불타는 일들이 이곳에서 뻥 터지고 저곳에서 뻥 터지고, 무슨 지뢰밭도 아니고 여기 갔다가 발 여기 던지면 뻥 터지고. 제가 볼 때도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사대교회는 막 번성하고 돈이 그냥 들어오고 금맥이 발견되고 막 돈이 그냥 막 교회에 저절로 막 들어오고 막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런데 겉모양은 너무 좋았죠. 내 속이 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책망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없는데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버티는 신앙이 됩시다. 1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뭐 하시겠대요? 속히 오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열린 문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너희가 이겨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너희는 시험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 가운데 너희 신앙을 지킬 때에 너희는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성도의 노래 우리 불렀던 것처럼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막 와닿아요. 노래는 조금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가사를 계속 묵상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만,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 그거예요. 제가 며칠째 계속 마음으로 울고 있어요. 아, 하나님 제 교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제 거짓됨을 꺾어 주옵소서. 자꾸 제 안에 제가 드러나려는 이런 욕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렸다고, 이제까지 버렸다고. 그래, 너 가진 거 없어. 이제 돈도 없잖아, 집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막 그래서 없어. 그래, 좋았다고. 그래, 나는 가진 게 없어.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 욕망이 제 안에 가득한 거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사회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저를 막 질책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는지 예수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 이따만한 것이, 그 얹혔을 때 뭐 이따가 토하면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뭔가 확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 거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꽉 맞췄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튀어나와요. 제 안에. 제가 알지 못한 이만한 게 튀어나왔어요. 아, 꿈이에요, 꿈? 지금. 그냥 제가 오늘 새벽에 토하고 뭔가 이만한 게 뛰쳐나왔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근데 이거 막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뭐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아, 이게 뭐지 대체?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그 교만함, 거짓됨,
부요함, 뭐 이런 죄악 등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너 가진 거 없는 줄 알아. 그러나 내 이름 그거 굳세게 붙잡아. 딱 그거 하나 알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거 굳게 붙잡으라고. 그거 하나 붙잡자고요. 우리 없어도 돼요.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실 주님의 이름 그거 하나, 생명 주실 그 이름 하나, 그거 하나 붙잡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오늘 하루 종일 그 고백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길 수 있게 주님 나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자, 12절. 그렇게 붙잡고 가는 자,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빌라델피아에 가면 지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기둥밖에 안 남았어요. 그 성전의 기둥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기둥이겠죠. 교회 터전은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기둥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러니까 여기 지진을 경험하고 무너질 때마다 짐 싸들고 나가는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성전의 기둥이 돼서 절대 흔들리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어떤 위험도 없죠?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야. 어디를 나가요? 지진이 생기면, 위험이 생기면 확 뛰쳐나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너를 기둥으로 삼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한번 들어오면 너는 나갈 필요 없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성에 다시 도시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도시가 누가 줬어요? 로마 황제가 줬다고 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해서 기증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준대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는 이 성은 이 성 누가 노력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야 된다고,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고,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준비된 그 성. 근데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그거 붙드는 거. 그거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요 칭찬 듣는 성도의 삶임을 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버티는 거구나. 그래서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없어도 돼요. 우리의 신앙은 돈, 사람, 프로그램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주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